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엉뚱한 상상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막 인간 영장류로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거기서 신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인종, 출생 국가, 그리고 모국어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종, 어떤 국가, 그리고 어떤 언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로는 아시아 인종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시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한국어에는 친숙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인종과 국가와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천천히 따져보시면 꽤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이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인과 한국어가 아닌 다른 문화를 선택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건 한번 해본 거니까 좀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선생님이 로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이분의 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뛰어난 바울 선생님은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주제에서 자신이 가졌던 학문과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이거나 혹은 자기가 죽더라도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바울 선생님의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거고요. 두 번째가 바울 선생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 선생님의 경력 초창기에는 더욱 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의 두 번째 한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예수님과 바울 선생님의 시대의 유대교회는 좀 독특한 메시아 사상이 충분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제2의 다윗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유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 같은 그런 사람의 출현이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유대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바울 선생님은 이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일종의 유대교를 잇는 두 번째 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긴 했지만요. 유대교의 주류, 즉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체제를 따르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따르던 동족의 유대인들을 막 박해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통합될 거라고 했던 생각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고대 문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종교나 신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의 민족 안에서,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서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소아시아인이어야 하고요, 부모가 유대인이어서 제가 남자라면 그 태어난 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라는 의식을 치러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유대의 역사와 종교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히브리어로 진행되는 예식과 축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야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저처럼 단군의 자손으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은 구약 시대 때 평생의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히브리어를 못하고 삼겹살을 좋아하는 저 같은 동아시아인은 야훼를 섬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민족, 특정한 문화, 특정한 언어를 공유해야만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문화, 그리고 특정한 언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당연히 이것들을 거룩한 민족, 거룩한 문화, 거룩한 언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천 년간 이어 내려온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고, 바울 선생님도 그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유대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문화, 거룩한 언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선생님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유대교는 그저 한 명의 범죄자의 죽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쳤던 내용들, 그리고 예언들을 자신들의 유대교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폄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들도 배척해버리죠. 그리고 이상한 일들,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 팔레스타인에 비하면 막 수백 배에 달하는 이 정말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죠.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지역들의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교회를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그리고 다시 교회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다시 그 교회를 채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수십 년 만에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숫자를 금세 역전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 문화권에서 주로 활동했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치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라 시리아의 믿음, 터키의 믿음, 그리스의 믿음, 로마의 믿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록 중에 예수님 이후의 기록들은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가 팔레스타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고 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라는 지역과 문화를 이제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라면 말이죠. 저 같은 한반도에 태어난 고구려, 마한, 진안, 변한, 부여, 옥저인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수년간의 대항해를 거쳐서 그리스에 다다를 수만 있으면 이제 저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고 돼지고기 목살을 즐기는 저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정한 민족, 특정한 문화, 특정한 언어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세상에는 거룩한 민족도 없고 거룩한 문명도 없고 거룩한 언어도 없습니다. 오로지 신실한 한 명의 사람만이 남게 된 겁니다. 한 개인의 결단과 순종과 변화를 통해서 우주가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우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타락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문화와 문명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매자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통신 수단을 활용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문화와 민족과 언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이제 우주는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사이에 있었던 약속, 선언, 예식, 심판,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 모두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약속의 주연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 교회가 된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도 없고요. 그리고 신성한 언어도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그 중에 일부가, 어떤 나라이건 그 나라의 일부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애들입니다.